오늘 누가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44번째 시간, 세금과 부활 논쟁. 제목은 다소 좀 딱딱하긴 합니다만, 세금과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12일까지, 지지난주입니다. 금요일까지 시편으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쭉 같이 해오셨어요. 쭉 해오시다가 13일부터는 누가복음에 그동안 멈춰있던, 앞전에 하다가 멈추고 시편을 묵상했었으니까 다시 이제 누가복음 묵상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설교를 또 했으니까요, 18장부터 설교를 했어요. 18장부터 지난 한 주간 이런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설교를 섬겼는데, 자, 월요일 한번 제목만 읽어보실까요? 월요일 시작. 네, 어떤 얘기인지 좀 아시죠? 화요일은요? 네, 눈뜬 자를 이기는 눈먼 자의 힘, 맹인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루었었고요. 수요일은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기도자께서 기도하셨던 삭개오의 그 전인격적인 삶의 반성과 돌이킴 그리고 실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목요일은요? 원래는 저 제목을 이렇게 생각할 때 꼭이란 단어를 넣으려고 했었어요. 주님 오실 때 이 말을 꼭 해주셨으면 이었는데 좀 유치한 것 같아서 꼭이란 단어를 뺐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와 같이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이 말을 해주셨으면. 금요일은 뭐였어요? 시작. 군중 속의 고독.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지난 주간의 설교를 이렇게 쭉 5편의 설교를 드렸어요. 제가 설교를 이제 주일날이든 또 새벽이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의 초장에 저는 꼭 이렇게 앞전의 설교들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근래는 더더욱 하고 있는데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각 설교들이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스토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맥이 있습니다. 문맥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한 가지 더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오직 말씀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꾀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계시하신 것이 성경이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먼저 1차적으로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렇죠? 복음의 핵심은 변화된 실천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순 과정들을 우리가 쭉 날마다 여러분들이 밟아가는 방법 이외에는 우리 신자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또 다른 토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토대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양육의 과정들도 필요하죠. 다른 양육의 과정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신앙 성장의 도전은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깊이 사로잡히고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원초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봤어요. 원초적으로 가장 근본이죠. 가장 기초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서는 원초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외에는 우리 신앙을 성장케 되는 또 다른 통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우리 지체들에게 드리고자 저는 이렇게 뭐 특별한 예화나 또 특별한 다른 어떤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은 거의 잘 하지 않는 편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죠.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먼저 좀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주일 설교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이 새벽 예배 설교나 뭐 거의 방점이 다르지 않아요. 거의 동일한 방점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정강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무슨 얘기 하려나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에 설교가 좀 긴데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에 설교가 좀 기신데 좀 짧게 하셔야 되지 않게 그런 얘기면은 내가 혼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식사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으시더라고요. 물론 힘들죠, 여러분. 힘들죠. 긴장도 동일해요. 뭐 새벽 예배라고 해서 하찮지 않고 결코 또 짧지도 않고 아까 몇 분도 제가 이게 올려드려 봤잖아요. 짧지 않고 하지만 다른 이야기는 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교자로서는 힘든 과정이고 또 그리고 긴장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이외의 방법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깨닫고 함께 이 성경의 말씀에 붙들려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앞으로 2주간의 묵상 뒤에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지나게 되실 거예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다음 주간은 고난주일. 제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언제 설교예요? 지난주 금요일 설교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가 바로 다음 주일에 있었을 종료주일에 관한 성경의 배경입니다. 성경의 배경이에요. 지난 주간에 금요일 설교 금요일인가요? 이렇게 가르쳤던 청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질 못했는데 좀 신선하게 본인에게 다가왔다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연락을 좀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군중들은 예수님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옷가지들을 예수님의 가시는 길 위에다가 나래비 내면서 이렇게 펴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하게 된다는 거죠. 열렬하게. 그 환영했던 가장 도구가 종려나무였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주일.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열렬하게 열광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그것을 받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느냐는 거죠. 주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열렬한 환영과 맞먹을 정도의 백마를 타고 오셨습니까? 가마를 타고 오셨습니까? 화려한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면서 오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어요? 나귀의 그것도 무엇을 타셨어요?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아주 나이가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신 모습이 상당히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는 아이러니하기까지 한 장면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주님께 내 마음 좀 주님 알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주님을 공감해 드려야 될 상황들도 우리에게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나 다고다고 했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참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됐고 묵상의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종료주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주간 고난주간의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루 전날 있었던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 밤의 성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20장, 24장까지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본다면 고난주간의 셋째 날에 해당됩니다. 셋째 날이니까 종료주일 첫날, 그리고 월요일 둘째 날, 셋째 날, 화요일 사건입니다.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 20장에 별명이 있는데요. 20장의 일을 변론의 장이라고 합니다. 변론의 장. 이제 논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논쟁이 있고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어제 본문, 여러분들이 어제 토요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권위 논쟁이 있었고요. 당신이 무슨 일로 어떤 권위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그럼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라고 반문하시는 장면이 어제 얘기였어요. 사람들이 쭈뼛쭈뼛 대답하지 못해요. 나도 너희에게 내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처하시는,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고요. 비유를 하나 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은 정말 비유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가득해요. 이 누가복음 안에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내셨어요. 포도원 주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악한 종들은 예수님을 받지 않는 무리들이었어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을 악한 종들이 잡아서 죽이잖아요. 바로 그 보내신 바 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악한 종들이 잡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다. 십자가의 당신의 죽으심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비유의 의미는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에 세우는 모퉁이 돌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 나서 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비유의 대상이 알고 잘 들어봤더니 자기들더러 하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더러 하는 이야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백성들의 눈치가 워낙 보이는 거죠. 막 화려하게 들어왔던 예수님의 그 인기에 그들이 눌리는 거예요. 아직은 잡으면 안 되겠다. 틈만 나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만한 핑계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묘안을 하나 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세금 논쟁이에요.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예수님께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직접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직답을 피하시면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너 데나리온 가지고 있니 너희들? 데나리온 좀 이리 줘봐라. 데나리온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데나리온 보신 적 있으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데나리온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사용되었던 기준화폐, 로마예요. 로마 기준화폐 데나리온. 그렇죠? 사람들은 이 데나리온으로 나라에다가 세금을 냈을 것이다. 매일 성경에 여러분 해설의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의 해설을 보시면요, 이렇게 해설을 달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데나리오 동전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두상, 이 상반신이잖아요. 두상과 그리고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문구가 저 동전에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둘러서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열문화 비유 기억나시죠? 열문화 비유. 그 설교에서는 문화라고 하는 동전 단위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문화는 유대식 화폐 단위입니다. 유대에서 쓰는 화폐 단위인데 이 데나리오는 로마에서 쓰는 화폐 단위인 거죠. 근데 로마의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어떤 돈으로 걷겠어요? 당연히 데나리온으로 화폐를 걷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야, 여기에 지금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뭐 당연히 백성들은 가이사인데요. 성경에는 4명의 가이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가이사는 우리식으로 성씨입니다. 김씨, 박씨, 조씨 이러듯이. 누가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아우구스투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용에서의 가이사는 대부분 디베rio 가이사, 즉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티베리우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의 시대의 가이사는 이 티베리우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티베리우스입니다.
가이사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우문현답이죠. 정말 주님께서 기가 막힌 답변을 내놓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하나님의 것은 아멘.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건넸을 때 이거 누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계략이에요. 계략.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간계, 속뜻 어떤 악한 의도를 주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죠. 그 간계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주제예요. 좀 나눠볼 수 있는 그 악한 간계가 뭘까? 이거 물어봤고 어떤 대답을 예수님 하시면 어떻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을까? 그 간계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정, 첫 번째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 가이사한테 바쳐야지 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피지배국이에요.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군주에게 바치는 게 옳다라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분명히 밀란이 일어나거나 예수님 저 사람 못 쓰겠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을 테고. 그 두 번째,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치지 마, 안 바쳐도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고발하거나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해치우려고 하는 속셈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가도 오도 못하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혜롭게 말씀을 펼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드려라?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나라와 정부에 속한 법체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나 신박한 나머지 나라의 법체계를 무시하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하면서 무시하고 더 나아가 위법하는 일들을 만약에 교회와 또는 성도들이 행하게 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교회에 내시면 연말정산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하실 텐데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띄워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떼주게 되어져 있죠.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는 이제 법 인격을 받았지요. 법인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법인 받을 필요 없어요. 받을 필요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기부금의 영수증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법의 인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법인을 등록을 해야 떼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떼주지 않고 그냥 막 발급을 막 그냥 막 이렇게 가짜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위법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나라에서 이 외에도 요구하는 일련의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세속법 아래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세금을 요청한다거나, 여러분 이제 목회자도 예전에는요 목회자가 과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목회자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면 교회들이 그러한 법을 위법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더불어서 이렇게 뭐 억울한 세금 혹은 과한 세금을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죠. 하지만 마땅히 행할 바는 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세속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주라? 가이사에게 주라. 우리가 방역에 동참하는 것도 같은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나라의 거리두기 시행이나 이런 관련 법
이전에 생명윤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방역 지키는 것, 생명윤리에 관한 것.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방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에 하나 그리고 만에 하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고 귀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오늘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이 문맥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맥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그르다. 어렵습니까? 옳다 그르다. 옳다라고 하시는 입장인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입장.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태도예요? 적극적인 성경 읽기의 태도예요. 좋은 관찰자로서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자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물론 지금 세금 이야기예요. 돈 얘기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거 헌금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돈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굳이 그렇게 헌금 문제로 가져가기보다는 여러분 11조만 하나님의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헌금만이 하나님의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인가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 곧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나눠본다면 세금은 나라에 바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논리를 잠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속법을 잘 지키셔요. 우리의 신앙 본질과 위배되지 않는 다면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속한 단체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지키세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한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세금 논쟁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여서 세금 논쟁.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두 가지 논쟁이잖아요. 세금 논쟁하고 또 하나는 어떤 논쟁이었어요? 부활 논쟁이에요. 자, 부활 논쟁을 좀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사두개인. 근데 사두개인이 누구냐면요.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부활이 네, 사두개인이 누군가? 우리 매일 성경의 해설에 보면 이런 해설을 달아주고 있단 말이죠. 예. 귀족과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당대 최고의 특권층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들은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고 지극히 현세적, 지극히 계산적.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여는 부활과 내세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부정했던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이죠. 내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디예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역시나 지금도 또 하나의 논쟁거리를 이제 툭 던져보는 거예요. 논쟁을 던지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어떤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충격이라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7명의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7명의 형제가 7, 남자가 7. 근데 맨 첫째가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으면 이제 아내가 있고 둘 사이에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채로 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유대 율법에서는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시면요. 형제가 죽어서 자식이 없을 때에는요. 그 동생들이 형의 후사를 이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이어주게 되어져 있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계대법이라고 합니다. 계대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아주 예를 들어도 너무나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죠. 형제가 7명인데 7명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책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오버스러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맨 마지막 7번째에 들었던 이 아내는 이 7번째도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이 아내는 부활할 때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극단적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누구의 아내지? 첫째인가 둘째인가? 단답형의 대답을 원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어디의 일이다? 세상의 일이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람에게는 시집 장가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남편이 아니고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다. 부활한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신분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딱 한 가지의 신분만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어떤 신분입니까? 35절입니다. 36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은 아멘. 천사와 동등하게 됩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부활의 자녀로서 어떤 정체성이 어떤 신분만 하나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가지의 신분, 한 가지의 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전의 육체적인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관계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구약의 한 일례를 들어서 증명하시는데 변론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변론하시냐면 37절과 38절로 이제 변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그렇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살아있는 사람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만큼 기가 막힙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산자이다. 기가 막힌 답변이요. 지혜 중에 지혜의 답변을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이 답변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서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39절 말씀,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 중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아이쿠 옳군요 선생님 당신 말씀이 오늘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를 하신대 간만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동조하는 거예요. 그 동조 발언을 하게 되고 이후로 그들은 40절에서 그들은 누구를 받아요? 사두개인을 받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감히 아무것도 더 할 말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 논쟁 두 번째 이제 우리의 메시지 교훈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을게요. 같이 이 적용을 읽을게요. 시작. 부활은 찾아온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도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반드시 이루어지듯 죽음 이후에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부활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죽음은 예정된 채로 누군가에게는 미처 준비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었을 장래의 소식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또 인천으로 이렇게 예배를 섬기러 갑니다. 장례 예배를 섬기러 갑니다. 정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평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나에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가끔 이제 제 안사람이 하는 말이 저를 꼭 먼저 보내고 자기가 따라오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든 이제 내가 혼자 있는 거를 못 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혼자 살겠어. 내가 당신 먼저 보내고 가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없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한계란 말이죠. 죽음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실 그날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홀연히 변화되어 이전 육체가 아닌 신비한 몸으로 신비한 영의 육체로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 이후에 반드시 심판도 우리에게 예정되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예수를 그리스도요 그리고 주로 믿은 성도들에게는 그 부활이 무슨 부활로 경험되어진다고요? 그렇죠.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이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던 불신자들의 그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그 심판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의 부활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부활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바로 생명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모르죠. 지금은 돈이 좋고 젊을 때 건강이 좋고 명예가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 모르겠다. 나 소도 사야 되고 결혼식도 해야 되고 나 밤매러 가야 됩니다. 예수님 나 지금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올 부활의 때에는 더 이상 손써볼 수 없는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명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살리는 복음을, 이 부활의 심판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부활 논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간단하게 조금 더 있다면, 첫 번째는 어느 누구도 이 부활의 때에 세상에 살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때에는 우리가 누구의 아내의 타이틀이 아니에요. 누구의 남편의 타이틀이 아니라 속썩이는 내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대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는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영광 중에서도 영광이다. 가장 영광 중에 영광, 백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안식이 사망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이제 부활의 때가 되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주님을 우리가 부활의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그와 같이 감격 속에 만나기 때문에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백미 중에 백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부활절에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 우리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메시아 논쟁에 관한 본문이 좀 이어지고요.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한 질책, 21장에 가시면 과부가 땡그랑 두 렙돈을 헌금하거든요. 그 헌금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들, 고난주간의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말씀 안에 여러분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예, 적극적인 자세로 성경을 읽으시고 겸손하게 성경을 묵상하시고 용기 있게 성경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가장 표지에 제가 권면의 말로 말씀으로 전해드렸어요. 성경 읽기, 그렇죠? 오늘 두 가지 논쟁 살펴봤는데 결론으로 세금 논쟁이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두 번째 부활 논쟁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실제이듯이 반드시 부활도 모든 사람 앞에 펼쳐질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모두가 서게 될 때,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때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 주신 말씀들 다시 한번 잘 붙잡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십시오. 특별히 가족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더 큰 영광과 기쁨이 되시는 우리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